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작은 딸의 친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아빠가 엄하고 아빠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고 딸 친구는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갈 곳이 없어 과외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맛있는 밥도 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잠도 재워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잘 달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는 친구 집으로 옮겨 며칠 더 머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과외 선생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으니 과외를 끊고 선생님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과외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과외 선생님은 같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조언했던 친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조언을 했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길들여지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일 겁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군에 오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 가장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유의 제한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100%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유를 주심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켰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가 관건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도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속성이자 죄성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와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옳고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자식과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를 시도해 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가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랬듯이 모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정조를 지켜야 하고 힘든 일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힘들다고 제한된 자유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라면 제한된 자유지만 그 제한받는 자유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도덕적, 사회적 권위에 순종하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요즘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직급의 권위, 교회의 권위 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와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아 실현과 너도 나도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노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니 종이니 이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섬기겠나라고 하는 이 가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신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노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식으로 따라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리빙 바이블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살면, NIV 성경은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자주 드는 이야기는 한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자기 자식을 죽인 죄수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분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별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창문을 내리더니 저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쳐다봤습니다. 앞질러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갔습니다. 제가 쳐다봤어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창문을 열더니 야! 그러는 거예요. 야! 순간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나도 입에서 욕을 할 줄 아는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도저히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오는 내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걸 참았으니 훌륭한 목사야 생각을 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바보라고 생각을 할까?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굉장히 용감해지는데 나는 뭐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씀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앞으로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쓰는 조사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유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정말 죄인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추한 생각들,
또 내 자신의 그런 본래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배가 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게.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살아갈 텐데. 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얼굴이 자유한 것이 보입니다. 그 생각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삶의 속박과 욕망과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자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